ken에서 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02강입니다. 102강 제목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는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음력으로 새해를 지낸 지 며칠 지났습니다. 또 새롭게 한번 출발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새해를 맞이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을 잘 받고 있습니까? 특별히 치유를 위한 기도응답을 잘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치유학교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치유 기도응답을 잘 받아야 되겠죠. 제가 혜긴 목사님의 책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성경적 기도, 성경적 기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읽다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면은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 치유 생활이 훨씬 더 진보를 보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방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로 인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죠? 바로 우리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시죠. 우리 케네스 해긴 목사님께서 그 10대 시절에 그 죽음의 불치병을 걸렸을 때 바로 이 의사들도 다 포기했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이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그는 무서운 불치병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속에 감춰져 있는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고 일어났는데 이 구절에 말이죠.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그분 한 분이 이 구절로 인해서 살아났는데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긴 목사님이 이 설명을 듣고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통해서 치유받은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모든 질병에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기도응답의 비밀이 뭡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간단하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한 그 순간에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 앞으로 받을 것이다. 다음에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믿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한 그 시간에 응답을 받은 것으로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바로 응답을 받은 것으로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좀 비유로 말해서 1시에 기도했으면 언제 응답받아요? 그 1시에 응답받는 것이지 2시나 3시나 4시나 그 이후에 며칠 후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받은 것을 믿는 게 먼저고 실제로 받는 것은 나중입니다. 내가 받았다고 믿는 것이 먼저고 실제로 내 손으로 내가 직접 응답 받는 것은 나중 일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얻는다. 얻어야 얻고 난다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얻는다. 믿고 난 다음에 얻는다. 그런 내용이죠.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얻고 난 후에
내가 응답을 딱 무언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믿는단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우리 한국 교회 기도 메시지는 딱 한 번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걸로 끝! 이제 끝이야. 그렇게 가르치기보다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라고, 계속 그 기도하라고 강조를 하는 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언제까지요? 그 똑같은 기도를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 소나무 뿌리 붙잡고 소나무 뿌리가 빠질 때까지 계속해서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보통인데, 이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기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걸 정확하게 설명한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케네스 목사님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기도를 확실하게 배웠지, 그전에는 이걸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가 말이죠, 같은 제목으로 계속 반복해서 기도한다면은 응답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은 줄로 믿었다면은 그 동일한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한 번 딱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을 줄로 믿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똑같은 걸 구한다면은, 그 뭐요? 그 맨 첫 번째 했던 기도가 그 소용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 했던 기도가 그때 받은 줄로 믿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기도를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말장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원리가 그런 거라 하는 얘기예요. 오늘 여덟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기도를 했으면은 그때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즉 눈으로 응답을 보기 전에, 내 삶에 지금 응답이 나타나기 전에 내 마음에서는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결과로서 얼마 후에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응답이 즉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대개 보면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었으면은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바로 올 수도 있지만은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잠깐 시간이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응답 올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내 손에 응답이 지어질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계 목사님은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응답을 주신 줄로 믿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을 주신 줄로 믿고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들으신 줄로 믿고 이제 믿음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100일강 그 재밌는 얘기 들으셨죠? 저는 그 얘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재미선 목사님이 충격받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맑은 날씨 가운데 있는데 오늘 밤 10시에 비가 온다고? 아니 10시에 비가 온다고? 그걸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순절파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잖아요.
딱 기도한 다음에는 주신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끝. 그 다음에 오늘 밤 10시에 비가 올 겁니다. 딱 말했잖아요. 얼마나 그들은 기도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그 신앙, 그분들의 그 믿음이 진짜 아닙니까? 그게 바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라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기도를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의 진리는요, 굉장한 진리인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에 대해서는요, 참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니까 무슨 기도에 제한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지만은 무엇이든지 기도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걸 해길 목사님이 뚫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인데 그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오순절 교회 또 캐리스메틱 교회들은 다 해길 목사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 해야 됩니까? 둘째는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고 기억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응답을 약속하신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기억나게 해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고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절대 반복하는 불순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질병 치유를 에다가 이 마가복음 10장 24절 말씀을 적용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내 몸이 지금 아파요. 지금 아픈 증상을 느낀단 말이죠. 또 통증이 지금 심합니다. 배가 아프고 쑤시고 그냥 통증이 있고 견디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요? 그럴 때 내가 나한 줄로 믿는다. 나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내 머리와 마음은 고통이 지금 지배하겠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내가 그냥 엄청 지금 통증이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내 머리와 내 마음은 지금 온통 지금 그 고통에 지금 시달려 있단 말이에요. 시달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한 줄을 믿어라? 이건 우리 이성으로는 쉽게 수긍이 안 되는 얘기라 그 말씀입니다. 아픈 증상들이 좀 사라지고 뭔가 좀 우선하고 뭔가가 좀 이제 나아진다는 느낌이 들면 그래도 치유받은 것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좀 매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눈으로 보고 믿는 게 누가 못 믿겠어? 아니, 증상이 없는 것처럼, 증상이 다른 것처럼 생각되면, 통증이 물러난 것처럼 생각되면, 느끼면은, 그때 믿음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것이라 그 말씀이죠. 우리는 눈으로 보고는 믿죠. 통증이 사라지면 그때 믿죠. 근데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으로 보기 전에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했으면 나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통증을 느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보다는 육신의 감각으로 더 몰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치유가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핵임 목사님도 처음에는 이 점이 이해가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증상이 나아지면은 나은 줄로 믿으려겠어요. 핵임 목사님도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침대에 누워서 지금 죽을 증이 있잖아요? 심지어 유명 의사 선생님들 와가지고 너는 치료 방법이 없다.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못 고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지금 마비된 상태에 있고 지금 어떻게 지금 무슨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나는 나은 줄을 믿는다? 나는 다 나은 줄 믿는다?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조금 양심적인 사람은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엉뚱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양심의 가책까지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야, 너 의사들이 말했잖아. 너 곧 죽을 거라 했어. 너 죽을 준비해. 이렇게 자꾸 속삭일 거라 그 말씀이죠. 그렇지만 회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마귀의 속삭임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주시는 성령 음성을 들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나은 줄 믿는다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깨우치신 대로 나는 나은 줄 믿는다. 비록 마비가 되고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런 증상이 나아진 건 없지만은 계속해서 나는 나은 줄을 믿는다. 나는 나은 줄을 믿는다. 고백 선포했더니 결국 그 믿음대로 일어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였습니까? 그 이후 그분은 50, 60년 동안 두통함이 앓지 않고 모든 병치하지 않고 고통 없이 질병 없이 신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실제로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픈 경우가 여러 번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을 그대로 100%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거 하나님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치유하지 안 되었다면은 혹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통적인 기도의 상식으로는 계속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치유해주세요. 나도 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도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어야 그 기도가 응답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베드로전 2장 4절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는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는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고쳐달라고 또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만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만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대로 나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대로 나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몸의 증상과는 상관없이 통증이 있든 없든 밥맛이 있든 없든 잠을 잘 자든 못 자든 상관없이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은 줄로 믿는다고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의 진리는 어느 날 문득 한 가지만 깨달아도 놀라운 결과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치유 기도에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더 지식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케네스 목사님의 성경적인 기도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치유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 여자란 말 속에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게도 됩니다. 태영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태영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이제 고백과 선포 시간입니다. 5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나는 먼저 기도할 제목을 뒷받침해 줄 말씀부터 찾습니다. 나는 먼저 기도할 제목을 뒷받침해 줄 말씀부터 찾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나는 기도 전에 그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여 마음에 새깁니다. 아멘. 나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여 마음판에 새깁니다. 나는 기도 전에 그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여 마음에 새깁니다. 아멘. 세 번째, 나는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함으로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함으로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기도 후에는 말씀대로 행하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 후에는 말씀대로 행하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몸의 증상과 상관없이 치유를 믿을 때 치유가 나타납니다. 아멘. 몸의 증상과 상관없이 치유를 믿을 때 치유가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또 구정으로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돌아보시면서 새롭게 새 출발하시라고 오늘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복습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광고해 드린 것이 있는데 신성한 건강 100세 돌파 고백 선포문 신성한 건강 100세 돌파 고백 선포문 2월분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신성한 고백 100세 돌파 신성한 고백 신성한 건강 100세 돌파 고백 선포문 1월분을 여러분에게 요청한 분에게 보내드렸고 이제 이번에는 신성한 건강 100세 돌파 고백 선포문 2월분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메일 요청하시면 제가 다 보내드립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100세까지 병 걸렸으면 병에서 다 나으시고 또 병 나으셨으면 이제부터는 병 걸리지 않고 신성한 건강을 100세까지 누릴 수 있도록 선포하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에게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